주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앞에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있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오직 주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 어떤 상황도 나는 예배.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부르신 곳 예수님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생활의 달인을 만나다, 생활의 달인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생활의 달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몰라도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둘로 정확하게 나뉘어집니다. 1에서 3장, 4에서 6장에서 1에서 3장을 이론장이라 그러고 4에서 6장을 실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에서 3장은 무엇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때가 되어 예정하신 것을 성도를 그 은혜로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셨고, 성도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과 같은데 길거리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가 교인 되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각종 지혜를 부어주셔서 구비되어지고 겸비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성도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1에서 3장. 그러고 난 뒤에 그렇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현장으로 나가서 믿음을 증명하고 보이는 실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4, 5, 6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장과 3장을 믿음책인 히브리서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을 실천책인 야고보서에 비유하면서 에베소서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서신서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1에서 3장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의 영광과 특권을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그러면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편을 나머지 이제 여러분과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이 4장부터 6장까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론에만 머무는 성도가 되지 말고 실천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현장이 없는 믿음은,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 1에서 3장만 믿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면 한번 살아내 보라고 우리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이 실천장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절, 아는 내용처럼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이론은 정말 탁월한데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기형도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쓴 시집, 자기가 쓴 건 아니고 다 썼는데 일찍 죽는 것 때문에 유작으로 나온 시집 중에 한 권이죠. 잎 속에 검은 잎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는 어두운 시입니다만은 그분이 크리스찬 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 중에 하나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그런 독특한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의 모습을 삼자적 입장에서 쓴 시인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그 식구에 들어있는데 그 시를 제가 계속 읽다가 마음에 남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성도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식구가 있는 거죠.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 2, 3장, 에베소서 1, 2, 3장이 성경의 밑줄을 긋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라면 이어 우리는 생활의 밑줄을 긋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진짜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성경책은 점점 더 너덜너덜해져 가고 밑줄은 쫙쫙 그어져 가고 형형색깔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는 해나가고 있는데 내 삶의 밑줄은 얼마나 그어가고 있는지, 내 삶의 하이라이트는 얼마나 잘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추상적이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현장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4장부터 6장까지가 바로 그 현장에 대한 소개인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믿음을 증명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면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바로 교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실천편에서 제일 먼저 믿음을 보여주는 장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밖에서도 제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세상으로 가서는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과 너의 온유와 겸손을 무작정 세상 사람들한테만 보이지 말고 먼저 전후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먼저 보여주므로 스탠리 하우어스가 덕과 성품이라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덕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라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현장에서 성도들이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야, 저분은 진짜 권사님이야, 저분은 진짜 목자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너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보이는 훈련을 여기서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먼저 사랑해보고 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짧은지, 성도를 한번 참아주면서 내 인내의 길이가 얼마나 모자란지, 또 내 세상에 가지고 나가도 될 만한 장점은 무엇이고 아직까지 세상으로 나갔다가 낭패를 당할 내 약점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여기서 실천해보고 겸비시키는 첫 번째 믿음의 훈련장, 여러분의 믿음의 실천의 장이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람 대하는 걸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사람에게 얼마나 공감을 못하는지, 내 성격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경험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을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보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3절은 1절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2절 3절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이런 자세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를 대할 때 이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은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참아줘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가 아니라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지켜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묶어주신 건 불신자와 내가 아니에요. 바로 성도를 묶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성도끼리 이런 사랑과 겸손과 온유를 먼저 실천해 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공해야 교회 밖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도를 그렇다면 내 믿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현장인 교회 안에서 성도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첫째, 겸손으로 성도를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남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죠. 남 앞에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세를 겸손이라 그러는 게 일반적인데, 교회 안에서는 겸손이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상대방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가만두고 그 사람 앞에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분을 높여주면 나는 낮아지는 자세, 겸손의 자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그 사람 앞에 나를 비굴하거나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자신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자꾸 하찮게 여기고 비하시킬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렇게 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인데, 대신 겸손하려면 나를 깎아 높이지 말고 남을 높여 나를 낮추는 거예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귀하십니다. 참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장로님, 정말 저는 장로님이 제 롤 모델입니다. 권사님처럼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정말 웃으면서 하세요. 정말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나를 하나도 안 낮추고 그분을 높여줄 수 있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겸손하면 그분이 얘기하겠죠. 사돈 낱말하시네. 진짜 나는 집사님 볼 때마다 정말 내가 감탄사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집사님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나는 너를 높이고 너는 나를 높이면, 아무도 자기를 깎아내리지 않고도 다 높아지면 얼마나 서로 귀하고 존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진짜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 넘어서서, 진짜 교회 안의 겸손의 가장 확실한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없이 서로 칭찬하다가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해 줄 때에 나를 비하시키지 말고 아닙니다 하지 말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을 높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했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높이면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의 공로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만 잘 보이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할 때,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유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히브리인들이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상태, 이걸 온유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힘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뭘 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야생마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 근육이 얼마나 달리기는 얼마나 빨라요. 야생마는 힘이 넘쳐요. 근데 야생마의 문제가 뭐죠? 그 힘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한 명 태우면은 다 그냥 흩어버리고 막 달려가기는 달려가는데, 야생마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가냐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일단 달린다고 그래요. 향방 없이 달려가고 그 힘을 아무데나 쓰게 되는 게 야생마잖아요. 그러나 그 힘이 사라져서 힘없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조련사가 그를 딱 택하고 난 뒤에 계속 조련을 하면서 오른쪽 가는 법, 멈추는 법, 가는 법, 언어를 이해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힘을 분산하는 것을 모아서 그 사람 앞에 그 길들여지는 상태,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힘을 사용할 줄 아는, 힘을 품을 줄 아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온유함을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는데, 언제 전쟁터가 되냐면 내가 너를 길들이려고 할 때, 너 내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내가 길들이는 사람, 저 사람을 나에게 딱 맞도록 길들이려고 하면은 누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너 말 들어?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서로를 길들이려고 할 때 전쟁터가 되는 거고요. 서로에게 길들여지려고 할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뭘 원하세요? 제가 맞출게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따라갈게요. 서로에게 내 힘을 양보하고 그를 위해 힘을 써주는 길들여진 말과 같이 그렇게 길들여져 줄 때, 그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어느 교회가 힘들다 어렵더라 하는 교회들 한번 가만 들여다보세요. 서로 길들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고, 평화로운 교회 찾아보세요. 서로에게 맞추어주고 길들여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남자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이 남자가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조그마한 여성을 사랑하게 될 때, 사랑에 폭 빠져버렸어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 힘이 여기가 훨씬 세고 이 여성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특별하니까 자기가 길들여져요. 희한해요. 연애하는 거 보면 여성이 가 그러면 가요, 와 그러면 와요, 앉아 앉아요.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그 남자가 뭐 향수 냄새 맡으면서 뭘 선물할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에 맞출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를 고민하면서, 옛날 같았으면 하지도 않았을 거를 그걸 하면서 앞에 춤추라면 귀엽게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우습잖아요. 참 재밌잖아요. 길들여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특별하면 맞추라고 하지 않고 맞추어주고 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한테, 너 나한테 맞춰, 내가 하는 일 도와, 내 말이 맞아라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 맞추어 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특별하게 생각할 때 맞추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 성도는 성도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특별하게 여겨야 저 특별한 분에게 내가 맞추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맞추게 되고, 그분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 당신이 더 특별해요, 내가 맞출게 하고 나에게 맞춰주면, 교회는 그날부터 모든 성도가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어도 다 특별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특별하게 높여주니까.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히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만 와서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특별히 여겨줌으로 다 특별해지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서로를 높여주면서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룩다운, 하찮게 여기면 함부로 야생마처럼 대하게 되고요. 근데 누군가를 존귀하게 생각을 하면 내가 맞추어 주기 때문에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처럼 품으려 하니 꽃이 아닌 것이 없고 배려하니 풀이 아닌 것이 없으니 내가 너를 꽃으로 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주마다 여러분이 꽃밭에 예배하러 오고 싶으세요? 잡초밭에 예배하러 오고 싶으세요? 꽃밭에 와서 천국 같은 예배 드리려면 내가 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꽃이다 생각하니 못 품을 사람이 없고,
잡초다 생각하니 다 베고 싶어서 칼을 품고 사는 거 아닙니까? 꽃밭에도 자기가 사는 거고 잡초밭도 자기가 만들어 사는 것인데, 성도끼리 온유함으로 대하기 위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도끼리 하찮게 여기면요, 우리 교회가 하찮은 교회가 돼버려요. 어느 성도가 참 강동치님 은혜롭다고 소문 듣고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가만 보니 성도끼리 계속 하찮게 대해.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다 별거 아닌 하찮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서 새가족도 기존의 성도들을 하찮게 대합니다. 근데 성도끼리 귀하게 대하면 여기는 귀한 분들이 많구나 해서 새가족도 기존의 성도들을 귀하게 대하고, 기존의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새가족을 귀하게 대해주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귀한 성도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부부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방 안에서야 부부 관계가 어떻게 대할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지 몰라도 남편분들 잘 들어주세요. 여성분도 바꾸어서 자기 이야기로 들으시고, 남편분들 아내 데리고 밖에 친구 만나러 가거나 사람들 만나러 갔을 때 밖에서는 여러분의 아내를 좀 높여줘야 됩니다.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여러분의 아내를 높여줍니다. 근데 한국적 겸손으로 극겸손하다고 자꾸 아내를 무시하고 자꾸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핀잔 주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면 남편이 빨리 죽거나 어디 떠나고 없을 때 사람들이 남겨진 여러분의 아내를 하찮게 여긴다고요. 얼마나 안 좋은 걸 남겨주고 죽는 겁니까?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내가 대했던 방식으로 사람이 대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아내를 막 한국적인 정황에서 막 스타를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찮은 존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방 안에서 뭐 서로 어떻게 싸움을 하든지 간에 추석이 다가오죠. 자녀들이 찾아오면 자녀들 앞에 남편들은 자녀의 엄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엄마들도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듯이 엄마를 귀하게 여겨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도 자녀들이 엄마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 본대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귀하게 여기면 새로 오는 사람도 다 귀하게 대해주고, 성도끼리 하찮게 대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대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모시고 식당을 가거나 남들 있는 자리에 뭐 칠순을 하거나 뭘 할 때, 아니면은 어떤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갈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극진히 대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보고 내가 없을 때에도 어르신하고 귀하게 대해줍니다. 자녀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모에게 아버지 좀 가만 계세요, 어머니 뭐 하세요, 핀잔을 주기 시작하면 내가 없어졌을 때도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합니다. 어르신, 할머니. 자녀가 그렇게 대하는데 어느 누구가 귀하게 대합니까? 자녀가 함부로 대하는 부모를 어느 누가 귀하게 대하냐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하면 보는 사람들이 저 어르신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나도 잘 대해가지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식이 없을 때에도 어르신 뭐 필요하신 거 없습니까? 어르신 뭐 어떻게 뭐 대하는 게 달라지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높여줄 때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계속 하찮게 여기고 계속 빈잔을 주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다 저런 사람이었다 불필요한 과거나 들추어내 알려주면서 자꾸 룩다운 시키지 말고 룩업 자꾸 높여주면서, 그렇게 되면 다 소중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다 특별한 교회. 여러분 특별하고 소중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하찮은 교회를 다니고 싶으신가요? 목사도 성도를 계속 높여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최병남 목사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봤습니까? 안 와봤죠? 왜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좋다고 하니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고요. 그런데 제가 맨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 안 받쳐준다, 안 따라온다, 성도들 이렇게 하면 제가 나쁜 교회 목회하게 돼서 제가 안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목사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지난 6년 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이 헤쳐나오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우리 성도 한 번도 안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를 폄하시킵니까? 우리 교회 성도를 높여줘야 다른 데서도 강중침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허리가 숙여지고 귀한 교회에서 참 소문이 좋던데 훌륭하십니다. 칭찬받게 해야지. 제가 가는 데마다 안 좋게 얘기해 놓으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이 강중진 다닙니다 인사하면 속으로 아이고 말썽 피우는 사람이구나. 룩다운 시키면은 성도를 제가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저를 귀하게 높이게 귀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높여주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누가 만났을 때 아이고 그 교회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는데 하고 여러분이 다 높여놓은 걸 여러분이 칭찬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계속 용납하라고 그래요. 용납하라.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에게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서로에게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 오래 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성도도 못 참는데 세상에 나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참아내는 게 쉬울까요? 내 식구도 못 참는데 예수 안 믿는 남의 식구의 그 주님을 욕하고 막 하는 그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내를 연습하는 겁니다. 인내의 폐활량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물에서 3분, 5분, 10분 참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폐가 큰 게 아니래요. 물에 처음에는 30초도 못 있었는데 1초씩 늘려가면서 폐활량을 키워서 5분, 10분 돼서 기네스북에 올라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태어날 때 인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잘 참는 기질이야? 없어요. 잘 참는 건 기질이 없어요. 잘 참는 사람은 바보라서 잘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훈련을 해서 된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못 참을 사람을 하나님이 옆에 항상 두셔요. 여러분이 못 참아내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파송을 해서 사명감 가지고 그곳에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을 자극해서 못 참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제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를 할 때도 인내란 무엇인가 도저히 못 참을 때 한 번 더 참는 게 인내라고 그랬죠. 사람은 도저히 못 참하고 폭발을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기네스북 기록자가 되기 위해 1초씩 숨을 늘여가는 것처럼 진짜 못 참을 사람 앞에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만나면 내 발 걷어붙이고 폭발할 거야 라고 왔다가 마음 바꾸어 오늘까지만 한 번 더 참을 거야 라고 하면서 1초 느리고 다음 주까지 참을 거야 해서 10초 느리고 더 이상은 못 참아 할 때 그 마음을 한 번만 더 참아볼 거야 하면서 내 인내의 폐활량을 키워나가는 거. 그랬을 때에 내 마음에 담기는 거죠. 다 참아지는 거죠. 참아지는 거죠. 그 마음으로 훈련하고 세상에 나가야 다 참아지는 거죠. 참아지는 거죠. 그래야 세상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죠.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내공이 엄청나. 나 같으면 당장 때려치고 멱살 한번 잡았을 텐데 저렇게 속없이 싱글벙글 웃고 있네.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야.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어이 김씨 어느 교회 다닌다고? 강남중앙침례교회요. 다음 주 내가 가도 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 가오는 지켜야죠. 그러고는 바로 전화해서 와도 된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와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그분이 가도 되냐고 할 때 모르겠어요. 와도 되는지 한번 제가 교회 물어보고 이런 성질이 있는 사람 못 되는데 받을까요? 했을 때 농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훈련하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뭔가 다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을 용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용납하라. 어떻게 오래 참는가? 서로 용납하고 그랬는데 용납이
영어로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이렇게 나옵니다.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제가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오후에 통역을 해야 돼가지고 게이트웨이 총장님 통역을 해야 돼서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사랑으로 bearing one another인데요. bearing이 뭐냐면은 참다 이런 뜻인데 원래 bearing은 bearing fruit 이러면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bearing은 뭐냐면은 I bear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임신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을 내 안에 임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bear입니다. 용납이에요. 참 어렵죠. 근데 내가 도저히 못 참을 저 사람을 서로 용납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너 안에서 임신하고 너는 내 안에 임신된 거야 라고 하고 품었을 때의 산모의 입장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산모가 아기가 임신을 하고 9개월 반 280일 40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산모가 아기를 배 안에 놓고 사람이 사람을 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 한 달째 될 때부터 2달, 3달 될 때 입덧하기 시작을 하면 노란물까지 다 겨워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몸은 2배, 3배로 불어나면서 뼈마디가 막 늘어나는 것 같고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산모가 못 견디겠다고 애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태아가 막 발화를 하기 시작을 했던 그 순간에 빨리 한번 차봐. 엄마 배 한번 차봐. 그렇게 하는 산모가 어디 있어요? 3개월, 5개월 되면 차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내 안에 품었을 때에 처음에 미숙할 때 저 사람이 사람 역할을 못할 때에도 산모가 아기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기를 품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 품고 자라나서 9개월 반 후에 완전한 아이가 나오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이 믿음의 실천의 장은 저 아프리카가 아니고 여러분 직장이 아니고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4장 실천편에 제일 먼저 교회를 말하고 5장에 가정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를 말하고 6장에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인 세상을 말해서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가정에 가서 좋은 남편,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러고 세상의 직장으로 가야 여기서 훈련받은 것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해 틀린 말입니다. 하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고 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찢어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죠. 마귀죠.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까지 생겨가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했던 말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는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말 저 사람에게 저 말해서 이간질 시켜가지고 섭섭하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어서 교회를 완전히 전쟁터로 만드는데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마귀는 호시탐탐 교회 안에 와서 교회를 찢어 놓으려고 할 때에 그게 정상적으로 알고 교회는 마귀가 불러주는 대로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다고 그리고는 분부터 내지 말고 화부터 내지 말고 그 말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저히 밤에 잠이 안 오거들랑 젠틀하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한번 커피하자고 그래서 이런 말 들리던데 맞아 그럼 아니에요 하면 아니지 하고 해결될 일을 마귀가 불러주는 대로 들어가지고 그걸 부풀려가지고 증폭시켜가지고 저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 갈라져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지켜내는 공동체, 그 지켜내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 되어지는 모습에서 하나 되신 성부 성자의 하나 되신 것을 세상이 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둘, 셋, 넷으로 나뉘어졌는데 하나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님도 하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보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오로지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교회가 품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걸 알고,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높여주는 것처럼 성부는 성자를 높여주고 성자는 성부를 높여주고 성령은 성자, 성부를 높여주고 성자는 성령을 높여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됨처럼 성도는 성도를 서로 높여주기에 바쁜, 세상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교회는 너가 잘났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삼위일체를 만나는,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에 서로 겸손히 대하고 서로 온유로 대하고 서로 한 번 더 참아주고 내가 임신한 것처럼 용납해서 품어주고 분열해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야, 저 교회는 내가 천국은 못 가봤지만 천국이 저런 데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못 봤지만 저걸 보니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 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 발로 교회 찾아오는 멋진 꿈을 꿔봅니다. 교회 가고 천국 보고 싶으면 강중침 가봐. 천국 보고 싶거들랑 강중침 한번 가봐.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잘 보인다대. 밖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전도해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미 소문 듣고 오는, 하나님이 궁금하면 강중침 성도를 봐. 성도가 하나님을 보이는 창문, 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을 보이는 창문이 되어져서 우리의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과 하나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라기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창문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